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또 영화로나 또 혹은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냐면 저 시바라고 하는 데가 어떤 사람은 구스 혹은 에디오피아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거기에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9장 9절로 12절까지. 역대하 9장 9절로.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 때나 그런 게 있었죠.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왜 갑자기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다 맡아서 살피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때가 아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지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을 빌립에게 달려가서 만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므로 광야에까지 가서 만나게 됐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가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추적을 하다 보면 바로 이때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일 중에 간다게의 내시도 포함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그 비슷한 예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0절. 똑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 때 이렇게 많은 향품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대교인이 되고 그때 가지고 갔던 성경책이 전래돼서 이렇게 간다게의 내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왜 갑작스럽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에 뭐가 들어와요?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보겠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렵거든요.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아유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해요. 아직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수도권 지역엔 좀 없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때, 세상이 다 어둠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이런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금은보화가 밀려오는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기 이전에 내전이 있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시키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이 좀 편안해졌는가 싶었더니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스바 여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재물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세상에 재물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할 때 그냥 어려우면 뭐 그게 무슨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나와요. 사람이 줄 정도의 복을 기대하고는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만나러 다니죠. 왜?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좀 사회적 교제도 갖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사업할 때 좀 도움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만나러 가지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갯돈 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 해서 왔겠지만, 그러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구청장님도 국회의원도 나라의 무슨 서울시장도 아무나 안 만나줘요. 특별히 약속이 돼야 만나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누구나 만나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다 만납니까? 안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세상에 무슨 돈이나 좀 받고, 또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격려나 위로 정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왕 왔다면 목사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역사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깜깜해도 앞길이 콱 막힌 것 같아도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당시에는 예배할 자리가 부족하니까 기브온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난 돈이 필요해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이번에 결혼 좀 해야 되겠어요, 뭐 나는 이번에 건강에 뭐 어떤 부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솔로몬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 나라를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요. 백성들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보질 않아서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잘 모르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보내시고 오빌의 금이 들어오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항상 잘했습니까? 안 그래요. 솔로몬이 잘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솔로몬이 형편없이 미끄러져서 아주 바닥을 칠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했을 때를 딱 보시고 그 기준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저주를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다, 어둡다, 뭐 앞길이 꽉 막혔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고 기업에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면접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면 그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 사람이 그래 너 우리 회사에 다녀라 하고 그를 채용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우리가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잠시 쓰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기껏해야 5년, 10년, 20년 쓰고서 이제 퇴직해라, 뭐 능력 없으니 나가라, 혹은 뭐 회사가 어려우니 이 지역은 이쪽은 전부 다 감원하겠다, 뭐 이래갖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때 만나가지고 힘들게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한번 딱 붙잡아 주시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언제부터 그에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가?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어도요 계속 어려움이 끊임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괜찮아지냐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 가는 외삼촌 집으로 가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데 그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쫙 내려보내고 꼬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꿈꾼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그가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입혀주시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했던 그 야곱, 그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만 먹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네요. 이런 마음만 먹고도 내가 성전만 건축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만 탁 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각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불 같은 것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마음을 다 가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주셨다고요. 어려운 상태예요. 피난 갔다 돌아와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 성전을 건축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지만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건축한 거니까 허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전 건축하는 걸 지시했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5장이에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하며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뭐하지 못하게 한다,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뭘 준다고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명령을 내려갖고 성전지라고 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격동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격동기에는 모든 것이 다 혼란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혼란한 틈에 어떤 사람은 나만 좀 살아보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이 고레스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명령 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서 먼저 가서 성문을 열어버려. 그리고 그 앞에 대항할 만한 왕들은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초대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픈 일이 많고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막
격동기라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 역사를 보면 흑사병이 세상을 돌 때 저 어딥니까? 저 스페인 그쪽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휩쓸을 때, 그럴 때도요 역사가 변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라고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을 멋지게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BC 19년부터 AD 64년까지 약 70년이 넘는 기간, 거의 80년 가까이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멋있게 꾸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굉장히 멋있게 졌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다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헤롯의 집안은 하나님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내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졌다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게 뭔가 했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리아선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처럼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그 국가의 모든 그걸 다 관리하는 이 사람, 여러분 성경 여기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리를 떠서 어디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바쁜 사람인데다가 왕의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충신이란 말이죠. 이런 양반이 예루살렘까지 그 옛날에 그 마차를 타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배드리려고 온 거예요. 많은 장애가 있었겠지요. 갈 수 없는 형편, 그리고 자기의 처지, 그 뭐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이에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이에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읽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빌립이 당신이 읽는 것을 아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고 성경 공부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가 가르쳐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읽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대부분은 귀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들은 것도 그 다음 주에 생각도 안 나요. 듣고 여기 나가는 순간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듣는 것도 대부분은 단어 몇 개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로 오잖아요. 이 바로 간닥의 내시였던 이 사람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에게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 열어주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 구조를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이 간닥의 내시였던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보다 먼저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넬료가 첫 번째 아니야? 아니에요. 고넬료보다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들은 이 간다게의 내시가 우리로 말하면 황관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서도 자기가 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도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를 통하여 나중에는 에티오피아가 국교로 인정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도 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증거한 인물이 사도 바울일지 베드로일지 혹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일지 아프리카의 전도자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인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분은 이름은 비록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있으리라 여겨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압니까? 천국은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뭐 감 뚝 떨어지면 내가 먹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와 있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지가 않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머리를 내미니까 제자들이 와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막지 마라,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해야 돼요. 막 그렇게 갈급하게 나는 복 더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침노하듯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보다 5분 더 일찍 가서 예배 드려야지, 누군가가 저 아래서 금식기도 하는데 릴레이 금식기도에 이름을 써놓으면 난 저분보다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막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들한테 보이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유명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가라.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누구 만나려고 약속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에 쫙쫙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그분 말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준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누워있으니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그래요. 하나님, 그 사울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 잡으러 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앞으로 그를 크게 쓸 거야. 그가 얼마나 환난을 당할지 보일 거야.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기도해 주러 가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뭐 들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가 보니까 대답하지 말고 자기 속을 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나? 내가 정말 아무개 사람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인물이 탁월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똑똑해갖고 잘 나갔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거기에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그게 기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써줬다는 게 기쁘니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를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사를 움직여서 자기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미국에 있는 내 자식들이 거기에서 지금 유학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 내가 쫓아가서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내 아이를 어떻게 좀 보호해 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빌립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는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천사를 주셨다고요. 천사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가 꼭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가 예수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의 인도로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람도 못 산다 저 사람도 못 산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면 오늘도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 아무나 써줍니까? 마음에 들어야지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써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해진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낮에는 1시부터 3시까지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요,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못 기도하니까 각각 자기 방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신방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모여서 막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내가 결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점수 따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점수를 따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 주시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머물게 하면 이제부터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밀려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